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 선교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에서 칼빈의 예정설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집 가까운 데 있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다녔습니다. 본래 장로교의 교리는 신학자 칼빈의 예정설과 신학자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설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파의 교회입니다.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많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한 교리가 칼빈의 예정설과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설이었습니다. 칼빈의 예정설은 창세전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미 다 결정해 놓았다는 것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칼빈이 말한 칼빈의 예정설은 창세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 벌써 지옥 갈 사람의 이름과 천국 갈 사람의 이름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칼빈의 예정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각각 선악을 행한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설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전에 이미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미 정해놨다면 심판은 창세 때 이미 끝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내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은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으므로 정죄에 처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창세 전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칼빈의 말하는 시점과 신약의 성경이 말하는 시점이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시점은 창세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은 우리가 거쳐 갈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이 세상에 살 때 해결하고 영혼이 깨끗게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은 죄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얻도록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그 죄 없는 피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칼빈의 예정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시점이 창세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시점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 때의 지은 죄를 죽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칼빈은 창세전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죄를 용서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시점을 창세전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창세전을 거쳐가겠습니까? 창세전을 거쳐가지 못하면 현재 내가 죄 지은 것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살아있는 동안에서 거쳐갈 수 없는 창세전으로 옮겨놨기 때문에요. 그럼 이상하게 죄 지은 사람은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칼빈의 예정서를 믿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칼빈의 예정설의 가장 위험한 허점입니다. 창세전에 결정한 걸 누가 바꾸겠어요? 하나님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창세전에 벌써 이름이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더라도 이미 창세전에 결정한 걸 어떻게 바꿔놓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칼빈은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받을 수 없도록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시점을 현재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이어야 되는데 이걸 창세전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창세전으로 우리가 거쳐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죄 지은 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죄 지은 대로 가면은 이거는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학자 칼빈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창세로 다 옮겨놓으면 누가 이 세상에서 죄 용서함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을 없애버린 것이 칼빈의 실수입니다. 죄 용서 받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갈 사람이 없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상고해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살아있을 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아니고 창세전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창세전이 이미 결정해 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회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자동적으로가 아닙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죠. 자동적이 아니죠.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예정설에 숨겨진 무서운 함정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밀의 예정설은 사람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이 정립한 거죠. 정립했다는 건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교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무슨 교리가 또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가 교훈한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이슬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게 할까요?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기 때문에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내함을 제하여 버리시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만큼 실수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을 때는 그에 대한 재앙과 형벌도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다 뭐 다른 걸 더해서 잘못 전하면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재앙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다 더하게 되거나 빼면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그 형벌 구덩이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빼고 전하게 되면은 어떤 말씀을 뺄까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빼고 전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제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람이 만든 교리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칼빈이 만든 예정서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미 다 정해놨다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 얻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정죄를 받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그 값을 그대로 치르는 겁니다.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창세전에 다 정해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빼버리면은요, 예수님을 빼버리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빼버리면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에 대해서 거스려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을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정말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사랑이 크면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겠어요. 그걸 마다하고 그걸 쓰레기처럼 여기고 다른 것을 내세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기를 살려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켰는데 그 아들의 그 참 비공로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칼빈의 예정서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한다면 칼빈의 예정설이 뭐예요? 창세전에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했는데 완전히 칼빈의 예정서는 그 반대예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은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성경에 창세전에 사람도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미리 정해놨다는 그런 기록된 글자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으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그 미리 말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창세전에 혹자는 천국으로 가고 혹자는 지옥으로 가도록 개개인을 미리 정하여 놓았다면은 개개인에 대한 이름이 창세전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성경에 창세전에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미리 다 그 이름을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해 놨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아들에 관해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왔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이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한 군데를 봅시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받을 일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세요. 이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뭘 미리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잘못 믿어서 실족을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혹을 받아서 그 구센터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성경에 미리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나는 장로교에서 칼빈의 예정설에 누구든지 창세전에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창세전에 나를 결정했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 넣어주시오. 그렇게 하면 그 천국문에서 통과가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잘못 알고 가면은 길을 잘못 가면 목적지에 달할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길을 갈 때 물론 안내자의 말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지도책을 펴놓고 안내자가 한 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책에 의해서 목적지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직자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좌나 우로 치우침이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은 자기 어떤 사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나에게 덫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여러분이 말씀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칼빈의 예정서를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어떤 충분한 근거가 없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도록 죄 지은 데 대한 하나님은 응당한 그 형벌을,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정해놨으면 이상에서 열심히 살고 예수님 믿고 참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창세전에 안 정해놓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창세전에 지옥 가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 지옥에 간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이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죄는 죄대로, 의인은 의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죄를 가령을 받을 때는 의인이 되는 거죠. 이미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우리 죽은 후에 가서 지불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의롭다고 해주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야 당연할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칼빈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에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잖아요. 뭐에 근거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 그런 근거 없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냐면 공의에 기준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의 예정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이걸 정말 믿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인가? 이게 저한테 큰 관심사였습니다. 칼빈이 주장한 그 교리가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창세전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나오고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연결을 시키면 무슨 말이 되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예정설의 문제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그 피가 아니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 여기서 뭘 빼버렸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신 말씀은 창세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예정이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예정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것을 빼버리면 뭐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뭐 가지고 그 이상에 살 때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죽을 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지옥행이죠. 그러니까 칼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귀에 속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어떡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되는 예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데 예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그 칼빈의 예정설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에 사람이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로를 보이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신 말씀이 칼빈의 예정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한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서바이브 할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죽 옷을 입혀줬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직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그 아담을 그 범죄한 손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다 어둠과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마귀의 다스리는 세상에 처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 건져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합당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분들을 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기 전에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분들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우리에 관한 거로 이거를 오해시켜서는 안 돼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냐.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는 지옥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죠. 거기에 기록된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그래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타나게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을 세우는 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든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든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준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운 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저는 봤냐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아무리 불쌍한 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유일한 길을 따라서 들어갈 때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 길을 열어줬는데도 그걸 배척하는 자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한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굽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이거 긍휼히 받기 합당한 사람 아니에요? 뭐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 나오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이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걸 말씀하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칼빈의 예정설에다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지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아무리 자기가 원하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간다고 이렇게 그 말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무 길이나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길이 있죠. 그 길 아니면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말미암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일 열심을 내서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어디 하늘나라에 들어간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면 다른 법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이 없으므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으므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도는 좋지만은 열심을 내고 뭐든 그런 건 좋지만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희생과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열어놓은 그 길이 있어요. 그 길 아니면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이 아니면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길 한다고 해서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다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하면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로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레미야에 있는 그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친히 쓸 것을 만들 권이 없겠냐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에레미야서 그 토기장의 얘기로 돌아가 봐야만 압니다. 그럼 에레미야서 18장 3절 이하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자,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토기장의 얘기와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레미야서 18장에 있는 기록들만이 원본입니다. 여기는요,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예요. 파괴시킬 그릇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의견을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 천이 쓸 것과 귀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그거를 아주 형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내 복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뭐에 달려 있어요? 각 나라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다음 말씀을 우리 한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가 다 이미 길을 마련해 놨으니까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에스겔서 33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러한 하나님을 혹자는 지옥에 가도록 창세전에 미리 정해 놓았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을 두고 맹세를 한다고 했어요. 뭘 맹세하셨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뭐라 했어요? 내가 나에게 두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아무 근거도 없이 지옥으로 보내는 칼빈의 예정설과 같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 잘못 인용하면요,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40일간 줄인 후에 마귀 와서 시험하는 그 장면을 제가 지난번에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40일간 먹지도 마시도 못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그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육체에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뭘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냐면 떡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떡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돌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중요한 건 떡덩이가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와서 마귀의 유혹에 승리를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리라. 성경이 기록됐어요.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뛰어내려도 발에 돌에 부딪혀서 죽지 않을 거다.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마귀는 역이용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기록되었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와서 그 영혼을 살려주는 자라야만 진정한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오지만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또 이상의 자기를 참 섬기게 하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게 해서 그런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예속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함정을 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한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이 말씀을 바로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성경 말씀과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까 다른 말씀이 또 이 말씀을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짝이 있어서. 한 말씀 가지고는 어떨 때는 충분치 않을 때 다른 말씀으로 그걸 다 이렇게 완전하게 해주는 말씀들이 있어. 그래서 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가 한 것을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고 말을 하고 거기서 이걸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씀을 했지만 공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을 잘 여기서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예정설이 성경 말씀에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저는 위험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살은 있는 동안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정결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걸 예수를 믿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도록 그 결정한 것을 창세적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게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결정되는 것을 언제로 옮겨버리냐면 창세적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는데 창세적으로 옮겨버렸으니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장로교인들에게 위험한 것이 바로 장로교회 그 칼빈의 예정서를 아주 굴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고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는 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건 창세전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굴뚝같이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완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인도자든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인도자들은 위험한 인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무슨 충성이나 건축 헌금이나 다 중요하죠.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허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거 없이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물질이나 충성이나 이런 걸 다 건축 제공해서 그 사람 때문에 바른 길을 모르고 다 지옥으로 빠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지옥을 가도록 합세한 사람이 언젠가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나오지 않으면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 그 교회에 나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돕는 게 되니까.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가는 거니까. 만약에 장로교에서 칼빈의 예정설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돌이키면은 다행인데 돌이키지 않고 그걸 끝까지 주장하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같은 배를 타면은요 언젠가는 그 배가 침몰할 때 같이 죽게 됩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한 거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생명을 건진 사람은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행이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기서 배 밖으로 뛰어나는 사람들이 아마 생명을 건지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 말씀들을 들어서 이렇게 많이 설명할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더 성경 구절을 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도록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것이 창세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원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참 창세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냈다는 그 매정한 하나님을 만드냐 이거죠. 정말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창세를 지옥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정해놓고 보내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칼빈의 예정설이 이에 부합합니까? 이 반대죠.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칼빈의 예정설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행히 칼빈의 예정설을 믿어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다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행여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그만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주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줬는데 선교사로서 만약 내가 한나라에 못 들어갔을 때는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노력과 고생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오히려 다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데 대한 형벌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지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다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가담했기 때문에 그 형벌이 다른 영혼을 멸망시키는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성경에 그랬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가진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주고 갔어요. 그런데 5달란트 준 종은 와서 5달러를 남겨가지고 오고 3달란트 준 종은 3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왔어요. 근데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걸 주인에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에 대한 하나의 표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그걸 하나님 두렵다고 해서 땅에다 감췄다가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은혜에다 맡겼으면 별이라도 받지 않겠느냐. 그냥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내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미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무슨 그 삶이 그 행위적으로도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을 해서 뭔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 칼빈의 예정서를 볼 때는 아주 성경적인 것 같지만 저는 아주 무서운 그런 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장로교에서도 제가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만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를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수밖에 없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교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로 한 것입니다. 각 교파마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어떤 편견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순수하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교파에 속해서 제재를 받는 것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두지 않고 그 칼빈의 예정설이 제가 볼 때는 지옥으로 향하는 함정이라고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더 말씀에 영안이 밝아서 이걸 밝혀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칼빈의 예정설이 성경 말씀에 조금도 틀림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에 그 길을 따라가기를 부탁드리고 아닐 때는 미련 없이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믿어서 그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